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큰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한 장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퀴즈를 냅니다. 자, 저것은 무엇일까요? 이쪽은 조금 학교를 안 다녀보신 분들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많이 했던 것이죠. 방학 동안의 생활교육표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글이 아니라 중국어거든요. 중국어. 네, 괜찮아요. 열심히 보셔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저 내용에 보면은 8시에서 9시에는 츠자오판 아침을 먹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어로 읽어가 볼게요. 9시에서 12시까지는 두슈 독서를 한다는 얘기고, 12시에서는 1시까지는 점심, 1시에서 4시까지는 학습, 그 다음에 4시에서 5시까지는 피아노 치기, 5시에서 6시까지는 배드민턴 하기, 6시부터 7시는 저녁 식사, 7시부터는 9시까지 휴식, 그리고 9시에서 10시 목욕도 길게 여기 시자오라고 목욕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는 잠을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하셨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중국 학생이 그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이 그린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바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보통 세우게 되는 우리 방학 교육표인데요. 우리 한국 아이들도 이런 교육표들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것도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겨울 생활 교육표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술학원 다니기, 책 읽기, 영어 공부, 수영 등 하루 일과를 아주 바쁘게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이런 방학 때가 되면 내가 이번 방학에는 좀 특별하게 잘 보내봐야지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원했지만 잘하는 경우는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도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목표대로 이끌어가서 마침내 완성하는 데는 참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믿기를 많은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식어버리고 나는 역시나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안 되나 보나 그렇게 좌절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잖아요. 빌립보라는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임한 이후에 이 살았던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휴양하기에도 좋고 말년을 보내기에 좋은 아주 그런 도시였었죠.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선교를 하고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래서 유럽 선교의 발판지와 같은 것이 빌립보였고요. 그곳에 도착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시작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선교가 늘 평탄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어려웠을 터인데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으로 섬겼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
또 선교하는 그 일들에 혹은 기도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었는데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바울이 갇힌 그 감옥으로 파송을 해서 가서 바울 선생님을 좀 잘 돌봐드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물질도 영치금도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바울을 섬겼냐면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때 그 정도로 열심히 바울을 섬겼어요.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는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충실한 그런 교회였었고 참된 교회를 고민하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자랑과 성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N이라는 말이 아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서라는 그런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의 첫 번째 1절에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빌립보서에 몇 번 동일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함께 참여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다. 여기 참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인데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운명의 배를 함께 탔습니다. 운명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런 환경과 아직까지도 예수의 복음은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이들이 늘 함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좌우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빌립보가 세워져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함께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확신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종말의 날까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바울과 실라는, 우리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우리 이 선교팀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설프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지금은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가 빌립보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를 7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걸,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무리, 너희 교회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5절과 이 6절 두 단어가 코이노니아를 이 어근으로 해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잘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다른 곳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형태로 참여를 했대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형태로 1장 5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1장 7절 은혜에 참여, 3장 10절 고난에 참여, 4장 14절 괴로움에 참여, 그 다음에 4장 15절 선교의 물질과 재정과 기도로 이 선교하는 일에 이들이 참여했다. 코이노니아를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좋은 씨앗이 농부의 손에 있어서는 그냥 스스로 발하지 않죠. 좋은 땅에 심겨질 때 씨앗이 이렇게 발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수천만 원짜리 금붕어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자, 아무리 좋은 금붕어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물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그 자손들도 번식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가 참여했다는 교회는 마치 밭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마치 이 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 공간, 교회라는 공간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안에서 유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확신이 뭐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너희들에게 티가 있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나는 확신해, 믿어라고 그렇게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들에게 자라지 못해 근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들에게는 큰 시름이고 근심이고 염려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느 한 회사로부터 이렇게 돈을 주고 산 그 종자들이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감자 종자들을 이렇게 한 회사에서 사서 심은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감자는 이렇게 잘 겉에 보니까 자랐어요. 막 예쁘게 나중에 꽃까지도 피고 그랬는데, 감자를 추수할 이렇게 추수 때가 되어서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거의 뿌리만 있고 감자 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이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큰 시름이겠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우리 집사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지 못했어요. 늘 엄마의 근심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취업을 앞둔 청년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점수도 올려보고 싶고 또 실력도 올려보고 싶고 그러는데 실력도 올라가지 않고, 또 이렇게 평가고사를 보더라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근심이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도 그런 희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싹이 안 보여요. 하나님, 싹은 났는데 언제 자라요? 하나님, 자라긴 했는데 언제 꽃이 펴요? 하나님, 꽃은 폈는데 언제 열매를 맺어요?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때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 6절 앞부분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해요. 너희는 개인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시다. 너희들이 시작한 것 같고 너희들이 진행한 것 같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시작한다는 말이 에나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 종묘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이렇게 제례, 이게 제사 의식을 할 때 막 시작을 할 때 장엄하게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예송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송영송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엄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민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음악 소리가, 이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례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이 에나르코마예요. 에나르코마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하는 일은 지금 이 일을 시작한 곳에 누가 지금 임재하셔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을 시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오면 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신 것도, 선택해 불러주신 것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고 스스로가 내가 세례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게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었죠? 우리 앞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였었죠. 벌레 같은 그런 존재였었죠. 가끔 우리 자신도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 못난 인생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와장창 다 깨어져 버린 도자기처럼 다 깨어져서 쓸모없는 도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나의 삶 속에 깨어진 도자기 같은 그런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이렇게 보았는데 문화재 복원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깨어진 혹은 찢겨진 이런 문화재들을 갖다가 그것을 잘 복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의 기술이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다 깨어진 도자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실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그 자녀들도 이삭도 야곱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떤 이름으로 축복하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요셉의 고백이 보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이
우리를 만져주기만 해도 희망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고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비록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반드시 잘 될 거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6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본문 전체를 쭉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에서 이루시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진행형이 있어야 되겠죠. 진행형. 시작하신 그분이 이 완성할 데까지 진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배달 앱이 이렇게 잘 발달했잖아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가끔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이 나죠.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밥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다고 하네요. 그때 어디 맵으로 시켜 먹었던 음식 생각난다. 앞으로 세대들은 그런데요. 자, 이렇게 주문해 보신 분들 한번 보면 어떻게 되죠? 주문을 딱 넣으면 주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중입니다. 혹은 이제 배달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거기에 그 앱에 이렇게 딱 뜨잖아요. 자, 조리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이미 지금은 조리 중이지만 반드시 내가 주문했던 맛있는 음식이 조금이면 배달되어서 내 앞에 놓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음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인생을 행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배달원은 택배도 지금 배송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조리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계속 진행하고 그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는 분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쓸데없는 자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그게 이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세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는 엉망이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싸웠어요. 거기에다가 막 모이기만 하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늘 이것저것 막 사건이 나갈 때마다 터집니다.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그 교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야 네가 산다. 그 교회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를 보고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욕까지. 그런데도 이 청년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누구 얘기냐면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제가 현대판으로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해본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어떻죠? 엘리의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대. 이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하물며 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엉망했었죠. 교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 가운데 진행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무엘의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교회가 엉망처럼 보이고 교회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성전에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그 역시도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깨어진 도자기 그림을 보았어요. 자, 유명한 복원가가 그 도자기를 이렇게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 붙인 악교도 특수악교더라고요. 또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하나씩 안에 붙입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도 여기저기 깨어진 금이 보이고 아직도 완전한 형태도 아니고 어느 곳은 아직 깨어진 곳이 채워지지도 않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배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세워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이제 어떠한 결론에 이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1장 6절의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완성할 줄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공사의 우리의 인생의 공사의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는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로 공사 중단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속 지어가고 계세요. 두 번째, 반드시 완성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에 주신 그런 확신이요, 고백이요,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분은 이제 지금 다 깨어진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붙여서 아직도 여기저기 상처가 많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그리고 갈라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겠죠.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게 최고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좌측으로. 예, 빨리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어진 인생이 조금씩 이 조립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날의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신뢰와 맡김의 기도를 우리 자신을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참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고 있었던 예수가 지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병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사람들이 이 글을 제지했지만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살려주신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 함께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진행하게 하시고 완성시킬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돈도 써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해봤잖아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거친 공사의 현장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심합니다. 유혹의 먼지들이 숨막힐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발만 집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수많은 유혹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걸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가 칭찬 듣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 그가 한 시대의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다음 세대가 큰 부흥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고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큰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마침내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마침내 완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끌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함께 모여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딪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이 다 풀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 길이 열리는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끝장내는 우리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이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